하나님의 말씀 하박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시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하박국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네 엣 구원의 길을 되돌아가며 남쪽에서 태반을 거쳐 올라오며 파란 산에 거룩하신 분, 하늘은 그의 화려함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지고 그의 구름의 맑음은 새벽과 같이 폭발하고 퍼져나갑니다. 그의 손에서 갈라진 번개가 튀어나왔다. 그 주먹에는 얼마나 큰 힘이 숨겨져 있을까. 전염병이 그의 앞을 행진하고 그의 바로 뒤에는 전염병이 닥쳐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간구하는 것도 기도인 것이지만 정말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되새겨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바람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막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조용한 데 가서 꼭 기도원이 아니래도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날 행했던 일들, 위대한 일들을 되새겨보는 것도 정말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했던 말들을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다양하게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에게 행했던 모든 기사와 그분이 너희를 위해 일하셨던 모든 일들을 결코 잊지 말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던 거 잊지 말라. 그리고 네가 종이었던 거 잊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모든 해줬던 축복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때로는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고통이 있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 일은 안 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하셨던 분, 심지어는 안수 집사했던 분,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해서 속된 말로는 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 큰 일을 깊이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했을 때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말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의 모든 은택은 한마디로 모든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시련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무게의 차이는 각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세 사기 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또 세상을 등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식을 했는데 그 주식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못 갚는다고 또 이제 자살한 분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도 낭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했던 하나님 지금 이 상황도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난날 도와줬으니까 이제 이것도 도와주실 거야. 지난날 승리하게 했으니까 이것도 승리하게 할 거야. 그리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단어가 있어서 제가 카카오톡에도 제 단어 내새기는 단어가 스페로. 나는 희망한다. 당신도 희망한다. 항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 이제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글을 써서 거기다 올려놓은 게 뭐냐면 사진 같은데 올려놓은 게 뭐냐면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입니다.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김종상 시인의 시를 써놓고 항상 지난날 살아온 것이 너의 기적이고 앞으로도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사노라면 너에게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지난날 많은 눈물을 흘렸던 거, 네가 지난날 많이 가슴 아파했던 거 내가 몽땅 다 너에게 기쁨으로 돌려주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기쁨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의 눈물을 걷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신명기 33장 2절 3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오버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도다.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했던 거 하박국은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박국은 언제 것을 기억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과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순간에도 힘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오심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힘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지도자의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잃어버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함.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정직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직하면 사랑이 교회 옥하는 오정현 목사님이 뭔 운동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그 큰 교회에, 그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정직 운동. 제발 정직하자, 정직하자. 말만 하는 성도들이 거짓말을 내뱉을 테니까 정직하자. 우리끼리는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이 다 너무 투명해서 다르지. 속일 게 없다고.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거룩을 추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이 오시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여러분, 바벨론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힘들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찬송하지 않느냐? 만물들이 찬송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송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풀들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말하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시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대신에, 우리 대신에 돌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끝까지 할 텐데 내가 잘못해서 찾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꾸 돌리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안 하고 바벨론이 찬양 안 하니까 니들이 찬양 안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우리가 1장에 살펴봤듯이 왜 하나님이 저 바벨론 백성이 저렇게 악한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냐고 막 의문을 제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만 안수하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집회 젊었을 때 막 어려울 때
기도원에 집회 가면은 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집회 가면은 강사가 그때는 이제 안수해 주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요새는 안수를 안 해주는데 그때 이제 안수 유행해 주는 게 그때 이제 기도원에 집회 가면은 강사님들이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를 할 때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강사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오른손이 더 권능이 있습니다. 강사 그냥 하면 되는데 오른손이 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다가 내 차례 오니까는 이게 이쪽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자리를 쓱 바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손이 감춰져 있습니다. 잡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유병 여인 보세요. 다 와서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는 걸 알고 옷자락을 싹 만지니까는 즉시 나음을 받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한 번만 슬쩍 우리 자녀에게 한 번만 슬쩍 안수해 주면은 돌이 변하여 금강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특히 막내가 돌이야. 다 돌이 집안이야. 돌이 그런 돌 집안이 없어. 내가 봐도 지금 봐니까 다 돌이야. 다 지금은 이제 그런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는데 그 옛날 다 상고 가고 뭐 이렇게 다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인문계 간 애거죠. 근데 이제 막내는 너무 돌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새벽마다 끌고 와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토요일날 갔다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주일날 새벽 참석하고 주일을 마치고 이제 하는데 무슨 왜 다른 애들 안 했는데 얘만 성전사 돌 중에 돌이다. 돌 중에 돌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걔가 덕수상고를 갔어요. 그 집안의 최고의 학벌자가 덕수상고가 얼마나 센지 모르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덕수상고가 상고 중에 최고였어요. 거기 나오면 은행에 다 스카우트 데려갔어요. 덕수상고 다음에 어디가 좋은지 아십니까? 설린상고. 그렇죠. 제 동생이 설린상고 나왔어요. 그래서 은행 가는 거. 그랬어요. 은행 가서 지점장까지 하고 이제 은퇴했지만. 머리 좀 있는 집안이시네. 집사님 제가 액취에서 수석한 사람이야. 공부할 때. 예? 어디서? 액취에 석사 공부할 때 예. 수석했어요. 수석.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석사의 수석은 왜 어렵냐 그러면 전공이 다 있어요. 구약, 신약, 저는 역사, 성교, 신약 이런 5개에서 다 그들을 이겨야지 수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했겠다. 은근슬쩍 말을. 그래서 수석을 한 번 했어요. 인문계가 인기 없었나요? 아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 덕수상고나 설린상고를 가가지고 그때는 대학 가기가 힘들었으니까.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거기 나오면 취직이 잘 됐어요. 그래서 걔가 덕수상고로 기적이로.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정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한 번만 안수하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가끔 간증 들어보잖아요.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도가 해결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내가 이럴 때 참 찬송을 못하는 게 참 김사원 목사님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긴 또 성도가 많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다 따라해. 우리는 내가 해도 안 따라해.
거기는 김삼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면 반주자가 탕탕 치면서 또 성도들이 와 하니까 은혜가 되는데 나는 박자 틀리는데 끝까지 하려니까 더 쑥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창피하지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손잡고 기도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좀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3명, 4명이 손잡고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여기까지 해결이 되고 그게 쌓여서 해결이 되고 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손잡고 주여 기도할 말도 없어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는 거 그 비밀을 빨리 발견하고 만질 수 있고 터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낯뜨겁지만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있냐? 네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분만이 나를 축복해 줄 거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 이끌어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옴니펀터스. 또 성집사님 뭐라 그럴 수 있겠죠? 옴니펀터스. 한번 읽어주세요. 오리지널 바꿔. Omnipotence. 틀리죠? 옴니펀터스. 오리지널 다시 한번. Omnipotence. 이게 오리지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지 그분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큰 문제일수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받아냅시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설교 예배할 때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좀 전에 내 귀를 열어달라 그랬잖아요.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 제가 축복받은 비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울고 있을 때 내 귀에 들려줬던 음성이 아멘을 받고 시간이 가면 이루어졌으니까.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스대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오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축복해 줄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99세에 나타난 노인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99세가 안 됐어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9세에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말하니까는 이때까지 98세까지 받은 축복보다 99세 이후로 받은 축복이 더 커요.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 읽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큰가? 99세 이전이 더 큰가? 99세 때 나타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축복이 더 큰가? 오늘 99세 이전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오늘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